2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되는 확증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기본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유대의 사도들,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이면서 유대 땅 본토에서 자랐고 유대교의 율법의 계율이 온몸으로부터 사상으로부터 잘 체계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경건에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경건에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 안에 있는 경건한 삶의 양태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율법의 형태를 따라 삶이 잘 정돈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침범이 들어가는가 하면 구원론에까지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잘못 가르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의롭다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12제자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유대 본토에 사는 이 제자들로부터, 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바가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12사도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이 가르치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항목에 대해서 뭔가 사도 바울은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잘못되게 이제 가르치는 어려움 속에 이제 바울은 이제 논박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받았고, 내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또 사명을 받을 때, 또 복음을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만날 때, 이걸 깨달아갈 때 12사도와 관계에서 내게 배운 바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환상 중에 만났고 개인 경건의 영역 속에서 계시로 율법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가르치던 원래 그 복음이다라는 것을 논증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방인 교회에 계속해서 어떤 구원론에까지 중요한 것으로 자꾸 가르쳐지는 이 위기 속에 갈라디아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그런 중에 오늘 이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게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났을 때 베드로가 아침에 옥상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레위기서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음식을 보자기에 이렇게 싼 걸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먹은 적도 없고, 계율을 따라서 식에 있어서는 명확한 삶의 어떤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먹으라 하는 걸 이제 안 먹는다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은 예수의 구원과는 차등의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철저한 개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과 다시 만나서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 공동체도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성령 받은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돼요. 그런 와중에 유대 공동체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이단 공동체가 나타나서 그게 득세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가게 되는데, 그 주동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죠?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면서 유대 공동체가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사건과 함께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현장에서 사형 집행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 질서가 잘 자리 잡아서 사회가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종교가 어떠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일단에 이단 무리가 일어나서 그 사회가 혼란케 됐으니까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그 혼란이 정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집행권을 유대교 책임자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땅을 넘어서서 로마 통치하는 여러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유대가 길쭉하게 생겼다 했죠. 강원도만하고 강원도 형태가 비슷한데 그 윗지방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소식이 들려지고 그 신앙 공동체가 이제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소의 고향이었는데 거기 있는 거를 바나바가 알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 그렇게 이제 잠시 머물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뽑히게 돼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 지역 해서 이제 3차 순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전 지역에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찌감치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와 분리된 또 다른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 신앙은 하나님의 구약의 이경륜에서부터 명백히 밝혀진 3경륜의 계시에 의해서 이 신앙이 확립된 것이고, 그리고 이경륜 시대에 지켜야 될 율법은 3경륜 시대의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선언을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선언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던 경건의 계율의 방법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예수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경건한 삶을 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는 예수 공동체와 유대교 신앙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유대 율법의 어떤 계율적인 삶은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계율의 삶이라는 경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의 구원론의 문제로 율법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을 이제 예로 드는 겁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제 방문을 온 거예요. 방문을 와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인 교회 온 겁니다. 이방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방인과 식사를 절대로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이제 어떤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교제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하지 않는 경계가 분명한데 특별히 식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책망했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보다 한 급 위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신학적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가 하면 게바가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은 유대의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총회장은 유대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공동체의 최고 수장은 그 당시에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였고 베드로는 또 순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행정적인 종교 행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을 계속 이렇게 파송을 주고받고 했던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게바가 안디옥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중에 야고보에서 온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온 일단의 어떤 스승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하기 전에 게바가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기절할 것,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 신학적 정리가 되었고 실제로 사역 가운데 이걸 양쪽으로 왔다 갔다 유대인들 공동체는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 공동체에 가서는 그들이 유대교 교회를 지키지 않는 거는 뭐 당연히 허락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관계할 때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계획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든 밥도 먹고 교제하다 이런 게 자기는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황까지 모르는 유대교에 푹 빠져있는 신학적으로 그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혼란한 문제가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 반응을 보고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논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으로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면 같이 따라 나갔는지 그 때문에 자기도 일어나서 뭐 안절부절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도 그 상황 가운데 약간 애매한 행동을 취했다. 그 정도로 게바의 행동 자체가 즉흥적인 상황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의 그 태도가 평소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어떤 그런 관념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14절 나는 그들이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뭘 했다고요? 외식함으로 이렇게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유혹됐다. 자,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고요. 자, 외식했다라는 말은 바깥에서 밥 먹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외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렇게 나오는 용어인데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 자체로 빚어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참 경건하구나라는 어떤 외식의 아주 과장된 어떤 형태. 그것에 굉장히 집중해 있고 그 외식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율법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상태, 이것이 괴리가 된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때려 죽일 놈들이다.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히 훼손시키는 나쁜 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극히 강조하는 유대 스승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의 순수함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어떤 그런 선생으로서 영향력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많은 백성들에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의 스승됨의 어떤 자리나 역할이나 위치를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발로로 어떤 지켜야 될 율법이 굉장히 과장되게 그렇게 막 편만해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그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4절 바울의 말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이라는 핵심 우리가 이해되죠. 그죠? 유대 공동체 안에도 외식이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것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어떤 삶의 양태가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것을 과장되게 하려고 하는 그
형태를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종교 용어로 끝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삶의 어떤 영역에서 종교 영역을 빼더라도 외식이라는 양태는 인간에게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의 윤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외식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죠? 윤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목적하고 그렇게 윤리 행위를 하는 것은 외식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담 심리 영역으로 들어가면 감정과 지성이 전혀 의지하고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삶을 더 즐기는 뭐 이런 내 안에 자기 자신의 어떤 지적인 판단과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감정은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형태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전인격성 앞에 이중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양면성을 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면에서 말과 행위가 다른 거, 이거는 다른 사람과 약속과 관계됐을 때 자기 혼자 자기가 작정하고 말로 했는 거 안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의 문제지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중성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외식은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내적인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종교 영역 안에서는 이 외식이 가장 위험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고 행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느끼는, 판단하는 인격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을 거론하기 전에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던 이 차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외식, 그죠? 이중성, 이 이중성도 문제로 보여지는데 종교적 영역은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부터 근원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신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잖아요. 이제 종교 영역 안에서는. 이 괴리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정신적 수준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고급할까요? 저급할까요? 고급해지는 겁니다. 그죠? 정신적인 수준의 어떤 가치를 삶으로 외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품격보다 종교적 영역에 어떤 가치와 자기 삶을 일치시키는 삶이 훨씬 더 고급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많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중성은 이 정신적인 영역보다 나타날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중성은 더 크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 안에서 이중성을 넘어서서 고백과 삶이 일치될 때 그는 정신적 수준에 있는 사람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될 때 이 수준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비참하게 나타나고 훨씬 더 악랄하게 어떤 결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윤리 영역에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것보다 종교 영역의 가치가 훼손될 때 훨씬 더 충격이 크고 그것이 가지는 폭력성, 위험성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반은 종교적 신앙의 가치하고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이 가르침이 현실화되지 않고 이중적으로 외식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악영향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반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가지는 핵심은 뭐냐? 목적은 신앙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추구하는 가치긴 한데, 그 가치로 삶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축복이 되고 함께하는 가족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다 된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넘어진 후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의 제자의 길은 또 넘어질 거다.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퍼질러 앉아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랬어요? 또 돌이켜서 또 그 길을 향해서 가라. 인간은 그럴 수 있다. 특별하게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주동적인 어떤 또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 영적 존재는 알면서 그렇게 한다,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모르게 한다. 모르게 숨면서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네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가는 것을 버젓이 가도록 못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어떤 속임수의 아주 대가인 어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 외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인데 넘어졌다는 그 양태는 신앙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양태는 나는 그 외식 없이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겨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 양태가 있을 때는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치는 게 있다고. 그게 뭘까요? 잘 분별해라. 잘 분별해서 그게 파괴되고 드러났으면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는 못했노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걸 이기려면 네가 열심히 머리 찌르고 막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거를 속일 수 있는 사단을 잘 분별할도록 계속 끼어 있으라고. 그리고 그래서 못했을 때는 내가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낸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한 거예요. 못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못한 것은 내가 한 거지. 그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못했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빨리 돌이켜진다라는. 자, 외식은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외식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외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릴 때부터 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면서부터 네 행동했는 거하고 네 마음먹은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걸 모른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아이는 오히려 영적인 반응에 더 민감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그걸 언어로 만들어 주고받을 때 애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추상하고 개념화해서 그것을 대화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 있어요. 영적인 영역까지도 아이는 그거를 잘 묘사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애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 영역을 자기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한 것과 이 다른 괴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른 사람도 말은 저랬지만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이라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아이에는 그 지각이, 그 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 인간의 존재전적인 양면성과 그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영역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동 방식이나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아이는
인간을 더 깊게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지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식한 것을 강력하게 책망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읽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선포고 선언의 내용들을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 구원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거 이해했죠? 다른 설명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 알죠? 10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시고 내가 구원 얻는데 10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둘 중 하나 일단 선택하세요. 확증 없어도 기권하지 마시고 구원받는데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믿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확증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받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10계명 지키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늘 애매한 질문을 자꾸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안에 뭐 또 뭐 있나 싶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그거예요. 믿는데 율법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특히 10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뭐 또 많이 이제 들었다고. 10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아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좀 질문해 볼게요. 11조나 주일 성수나 예배에 출석하는 거, 혹은 교회 등록하는 거, 세례를 받는 거, 이거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을 얻는 데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설명하고 나니까 이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교회니까 이제 구원의 교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이제 믿게 되고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10계명도 그 조건은 아니라고. 10계명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선명하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꾼들이 모인 선교단체 전체 집회를 하는데 10계명을 안 지켜도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하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게 뭔가 질문에 의미가 있어서 말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손도 안 들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회색지도 있었는데 그럴 거라는 생각은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말로 꺼내가지고 10계명을 안 지켜도 하나님 자녀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 자체를 그때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어릴 때부터 듣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보혈로만 믿는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말로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과 함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그 언어 자체를 내가 처음 들었으니까 그걸 처음 문장과 문장을 딱 듣고 딱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북하고 낯선
경험인 거죠. 그죠? 그만큼, 인간은 종교적 계율 자체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 복음의 구원의 도리까지 침해를 당한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조건적인 어떤 사회 속에, 사고 속에 우리는 다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된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값없이 날 주지? 나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고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상을 이제 가지고 이제 깨고 나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11조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닌데 11조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은 거죠. 10계명도 지켜야 된다고 들었고 주일성소는 해야 된다고 들으니까 그걸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의 죄된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 교회는 이제 이런 우리처럼 상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독 거룩하게 지은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감을 이렇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해서 성전 짓는데 특별하게 돈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집을 짓는 거하고 성전과 격이 전혀 다른, 자기 집 짓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란 말을 거기에 돈 들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반발로 가다 보니까 오답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 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와야 되는데 너무 극단에 가가지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하면 돼요. 제가 우리 생각들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교회는 성전이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아까 그 말을 부정했으니까 또 그렇게.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집은 성전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교회가 성전이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뭐도 맞다? 집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성도가 거하는 곳에 그가 살아간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인 겁니다. 이것만 성전이고 저거는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죠. 그죠? 그 11조 안 해가지고 하나님 돈 띠먹어 때려가지고 이제 막 간증하고 뭐 이런 일도 막 생겨. 그런데 하나님 돈인 줄 알고 또 막 바쳤더니만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막 이런 이상한 이제 새마을운동 성공수기 같은 그런 간증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자,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손 들어 보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리고. 그러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설명. 11조는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야 된다. 헌금을 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11조는 하나님 것이지만 반드시 교회에다가 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내고 뭐 어디도 안 내도 된다. 뭐 11조 내는 거 신학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다고. 신학적으로도 삼경륜 시대는 11조를 꼭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 공동체나 신앙에서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아니라고. 아닌 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럼 뭐냐 할 때는 신약 성경은 10의 구조까지 합쳐가지고 다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10의 구조까지도 다 하나님 100% 일단 물질의 영역에서는 말할 때 다 하나님 거다. 이걸 가지고 무슨 논이라? 청지기 논이라 네 인생에 주신 분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복이라는 말은 너의 주재권 아래, 네가 할 수 있는 소득 안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허락해 준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맡아 있는 거다. 돈 벌 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지출할 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돈을 쓰는 거다. 그게 믿는 자가 고백하는 돈에 대한 개념. 그 돈뿐이겠어요?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도 그렇고 부모님, 내 삶과 관계된 모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맞게 허락해 주신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뭘 했을 때 확장되기도 줄어드는 또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영역이 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하나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11조를 교회에다가 낼까요? 내가 스스로 집행을 할 거. 그럴 때 한국 교회 공동체는 그는 교회 공동체의 모자라는 합의가 된 거예요. 교단에서 가르치는 자. 그럼 교단에서 합의한 거예요. 그럼 그 교단에 출석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그걸 약속한 걸로 그 교단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교단을 초월해서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면 교단에서는 잔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 교단 목사님한테는 이 약속 왜 안 지키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문제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의 윤리성 문제보다 더 우월한 다른 용도나 우선순위였던 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는 원리가 있다면 사람한테는 설명해 줄 수 있고 설명을 또 못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렇게 집행해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10의 구조는 어떠냐? 마찬가지. 10의 구조. 10의 구조는 이제 네 주머니에 넣고 네가 집행하라는 거고 10의 1조는 공동체에 내서 공동체가 결의해서 공동체 원리에 맞게 하는데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이 개신교 교회가 전통이 계속 구약의 11조를 그렇게 계승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10의 1조는 10의 구조가 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교회가 적어도 실제 교회, 지역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일단의 재정의 어떤 용도가 필요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쓰임에 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나머지 11조는 교회도 드리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도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파장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는 원리 속에서 많은 어떤 것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교리, 구원 교리는 추워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사는 문제는 그 다음 과정 문제. 구원 얻은 사람이 일반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보다 훨씬 난잡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구원이 없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무리 그래도 믿음 하나만으로도 구원한다 그 말도 있고,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도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전자의 논리 체계로 신학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후자에 연결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 신학은 행위로서 정확하게 자기가 삶으로 논증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혹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로 성경 전체에 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막힌 이야기다. 성경은 다 양쪽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노선을 따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노선을 따라서 쓰는 공동체와 교단과 그 신학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단이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기에 굉장히 의식을 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가르치는 공동체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역이나 행정체제를 갖추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죠? 그럼 다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정확하게 잘 안 가르치다 보면, 봉사를 안 하면 구원도 못 얻는다는 착각으로 인간은 또 다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실제로 캐톨릭의 정리된 신학에 들어가면 예수의 보혈로만 본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행정 자체가 그 말을 강조를 특별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또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받지만 예수를 통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믿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와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의해서 마리아의 사역에 계속 집중하고 마리아와 교제하고 마리아의 신앙을 막 잘 찬양하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면 성령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마리아 구원론까지로 이렇게 오해돼서 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전체 스펙트럼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계율을 만들어서, 자기 행동 수칙을 만들어서 삶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자기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양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양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다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룰이 믿음을 결정하거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에 다양하게 있다고. 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감격과 은혜 받은 정직한 반응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옆에 밖에서 어떤 강제로 어떤 룰로 절대 본인의 선한 솔직한 양심으로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오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찬양으로 알고 고백으로 암송하고 있죠. 이거는 뭐 반드시 암송해야 될 우리 이제 구절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어떤 율법,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내 생명 됐다는 것은 예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원리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참 생명으로 누리는 것은 이 생명이 담보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참 괜찮아.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이 근거가 예수가 죽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책임있게 잘해. 어지간히 내가 살아도 남보다 중간 이상은 해. 나의 어떤 존재 가치 있죠. 어떤 영역의 지적이든 윤리적이든 삶의 어떤 양태에 어떤 나의 존재감이 어떤 의미 있는 것들, 그것들의 근거가 예수가 나를 만날 때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 크든지 어떤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 오해하지 말고 비교적 괜찮다는 거, 그죠? 내보다 좀 못한 사람보다 상당히 또 괜찮은, 비교적 괜찮다는 어떤 수위가 있죠. 그 수위 때문에 나는 걔보다 괜찮다. 뭐 경제력도 그렇고 지적 능력도, 내 어떤 행위도 그렇고, 그 어떤 인간의 유한성 속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나의 존재감에 의미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타자와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화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다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거 없어도 너는 귀한 사람이고, 그거 없어도 너는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백성이고,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기제가 지식이든지 행위든지 어떤 물질적인 게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걸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누군가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수식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주장을 버리신 그것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어떤 그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처음에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 처음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어느 정도 지나면 행복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기죠.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내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하고 어떻게 돼요? 화합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다시 화합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충돌을 일으키는 내 주장을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도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 있으면 남편이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아내가 처리하는 게 좋아요? 예? 접시 뚜껑 날아갑니다.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나요?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각자가 예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것에 내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으로 옳은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 세상에 화합이나 생명의 부유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 걸 자꾸 철회하는 사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머릿속에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내 대책은 뭐예요? 그거거든. 내 대책은 그건데, 이걸 못 박으면, 뭐, 대책 있어요, 없어요? 대책 없는 거예요. 그렇지. 대책 없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고, 네 존재를 포기하는 것만큼 실제로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불안함 자체, 대책 없음 자체가 인간의 더 고통, 차라리 내가 술탄 까고 죽지,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못 참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은 처리하려고 할 때 오는 두려움이고 고통인데, 그때 예수가 내가 너희 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근거로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안주할 수 있는 거, 그만큼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횟수나 강도만큼 내 안에 예수 생명은 부여해지는 거예요. 본인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것을 느끼게 돼요. 저 인간 속에 저런 일이 없는데 반드시 저 사람은 신기로 하는 거지, 저 인간은 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옆에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가 정말 대단한 신기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크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배우자가 인정해요. 언제 저 인간 저 성질을 또 언제 발동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증거를 봐서는 반드시 저 안에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저 인간은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영향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인간 정말 끝까지 나 따라가 배우고 싶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까요, 안 가만히 둘까요? 잘 이해하세요? 와, 저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을 참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그냥 둘까요? 어떻게 손댈까요? 하나님 그냥 가면 안 둬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자, 이 말은 성경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어떤 사람에서 나는가 하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사빠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을까?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학자가, 신학자가 해석해, 성경 전체적인 종합을 봤을 때 신앙의 영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래서 캐톨릭에 성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위험한 일들입니다. 성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 없이도 성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 그렇게 믿을 만한, 그렇게 확실했던 신앙의 사람들 나자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실망스러운 걸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저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제대로 했는 게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몫이고, 그 인간이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그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사단은 그걸 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지도자들도 자빠지는 거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속에서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할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 바운더리 안에 1차적으로 두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문제가 가장 우선이에요. 내가 예수 앞에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책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살지? 그 답 속에 예수가 너를 책임진다. 죽더라도 책임진다. 이 신뢰를 가지고 과감하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삶에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생명으로서 계속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작은 일상들을 살아가고 그 걸음걸음이 점점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선을 만들고 또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